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함께 드리는 예배, 마음껏 소리내어 찬송을 부르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회에서 떠들썩하게 성도들과 교제하는 모임. 지금은 이런 예배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시편 기자의 영적인 상태가 물이 없어 메마른 땅과 같은 광야나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는 지금 간절히 주를 찾지만 자기 영혼이 메마른 광야와 같아서 주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앙모한다는 말의 의미는 얼굴이 수척해지고 정신이 희미해질 정도로 심각하게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동시에 내 육체는 정신이 희미해질 정도로 주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메마름은 육체의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와 영성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전인격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우리의 육체도 메마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육체가 건강을 잃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육체만이 아니라 영성도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성만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성이 메마른 광야와 같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기 힘들고 예전과 같은 예배 모임도 갖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당연히 이전과 같은 영적인 공급을 얻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도 어쩌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아무리 유튜브나 인터넷의 많은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공급받는다 할지라도 금세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성이 메마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비루한 영적인 상태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과거의 성서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생각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성소, 즉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필요가 채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대상에 대하여 골똘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영광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골똘히 집중했을 때 영적인 필요가 채워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골똘히 집중하는 것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영적인 필요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이란 우리를 위해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생명보다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수에서 하나님을 묵상했을 때 그는 충분한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5절이 말하는 골수와 기름진 것은 최상의 음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는 최상의 음식을 즐기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진실된 감탄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즐길 때 그는 자연스럽게 진실된 찬송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곱씹어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곱씹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분이 그동안 나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곱씹는 것입니다. 또 성경 속에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곱씹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에 떠오른 것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가 말씀하고 행하신 것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였는데 말씀을 작게 읊조리는 건 역시 묵상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란 신음하다, 읊조리다, 으르렁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고 그것을 입술로 계속 중얼거리며 곱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은 그가 말씀과 하나님을 묵상을 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결과를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그가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도 그분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딱 붙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를 오른손으로 확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확신했고 그가 광야에서 승냥이들의 먹이가 되기를 기대했던 원수들은 거꾸로 그들이 광야에서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소에서 떨어져 광야같이 메마른 땅에 있습니다. 그의 영혼의 상태도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육체의 메마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신실한 사랑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고 계속 곱씹은 것이죠. 주신 말씀을 읊조리고 또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연구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말씀과 예배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편의 기자처럼 성소와 멀어져 있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그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갈망으로 내 영혼도 또 육체도 쇠약해져 가고 있는 것만 같은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꼭꼭 씹으며 즐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맛보고 즐기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하루를 보냅시다.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는 찬송의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진실된 찬송이 흘러나올 것입니다.